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가야만 하시고.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땅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앞에 귀신을 쫓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사건들을 감당하셨는지에 관한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내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적인 사건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시작해서 2장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총 5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 21절부터 28절은 가버나움, 특별히 회당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9절부터 34절은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0절부터 45절까지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고치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가장 중앙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지금 가장 중앙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두고 그리고 양옆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 그리고 귀신 추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가가 눈에 보일 때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추출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시지만 그 내면 중심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은 총 3번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겠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역하실 때 얼마나 열심히 많이 기도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그런 기도를 다 기록하지 않고 딱 3가지만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이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 먼저 보내시죠.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9절 말씀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의 혼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밤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내용들,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능력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기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감당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예수님도 기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기도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신의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믿고 그리고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쁜 사역 속에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21절부터 38절에 보면 마가가 의도적으로 시간대를 계속 기록을 합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는 낮에 했던 사역들, 32절부터 34절까지는 해질 때에, 그리고 35절부터 38절은 저녁 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쉴 틈도 없이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바쁜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시간을 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나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의도적으로 내서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한 시간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벽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시간대는 유대 시간으로 네 번째 밤을 이야기하는데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밤새도록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마 느지막하게 잠자리에 드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나셔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시간에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시간에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려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계속하셨죠.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 시간에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택하셔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55절 5편 3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편 88편 13절에도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셨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가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실수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새벽 시간에 정말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굉장히 바쁘고 또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그 시간이 일을 하기 때문에 바쁠 수도 있고 때로는 개인적인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바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시간이 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인지를 보시고 그 시간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사람들을 계속 만나죠. 체력적인 소모도 굉장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육체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도 되게 소중합니다. 근데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은 육체적인 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셔서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기도한 장소를 보면 한적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적한 곳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황폐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그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적용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산상 팔복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기 위한 기도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실제 삶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택하셔서 그곳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나머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자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우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들 때 기도하라고 독려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나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유익들을 경험하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능력들을 얼마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없으면 자신의 삶 그리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내서 힘들지만 그 적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게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3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시몬과 야고보, 요한,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누구 이름만 나오죠? 시몬만 나와요. 시몬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독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그러한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거주한 곳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자신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마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을 갔을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단어는 카테디옥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기어코 쫓아가다, 추적하여 따라붙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기어코 따라가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어코 따라붙어 성가시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새벽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집 앞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요구가 너무나 강렬하고 그들의 요구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난처하니까 지금 그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쫓아간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은 이때만이 아니죠. 또 뒤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0절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다니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서 자기가 볼 때 정말로 우선순위인 것,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했는데 그게 자꾸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베드로가 와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뜻대로부터 기적적인 치료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셔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38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고 있는 거죠.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마을이고, 그리고 이 마을이라는 뜻은요, 큰 도시를 이야기하지 않고 촌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보면 전도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를 위해 왔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아픈 것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나 그런 병 고침,
귀신 축출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적으로 따라온 것이 뭐냐면 인기였어요. 인기.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또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역들이 갈팡질팡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왜 왔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을 뒤로 하고 가는 예수님을 보면 야 정말 사랑의 예수님 맞나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그들에게 가가지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부터 얼마나 열심히 해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 앞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열정 그리고 그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사역과 그들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나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인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위에서 보면 그렇게 인기가 생기면 변질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인기가 없을 때는 정말로 신실하게 열심히 하다가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쭐해지고 변질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인기도 없고 사람들이 뭐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변화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이게 굉장히 좀 미지수예요. 저도 자신이 없는 거죠.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생기면 내가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런 순수한 마음들 그런 열정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원하는 거 그겁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찾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조금 해소가 됐어요. 이제 좀 살만해진 거죠. 이제 무엇인가 열심히 생겼습니다. 그럴 때 나는 정말로 주님을 찾는 그 방향성과 열정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지만 삶이 풍족해지면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풍족해지니까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분명할 것은 하나님을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께 신앙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애쓰시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열정과 신앙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3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새벽까지 나와서 주님을 찾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은 진심이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찾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죠. 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그들이 찾는 목적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는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병고침을 위해서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이런 것들을 알고 싶고
그런 것들을 더 깨닫고 싶은 마음에서 찾은 것은 아니고 단지 그냥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그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따로 제자들 따라가잖아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 타고 반대편으로 갔어요. 근데 무리들은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추측해서 그 반대편까지 걸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게 갈 때 거의 15km, 2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찾아오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임을 믿게끔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적,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기적만 찾은 것입니다. 또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내 힘든 것들을 해결받고 싶고 이것이 그들에게 목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면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하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짓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특심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찾는 거 이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내가 왜 주님을 찾지? 왜 하나님을 찾지? 여러분 그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그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힘들었던 마음에 위안을 얻고 또 좌절된 마음에 소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마음 편한 것에 만족하고 또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런 것들이 주님을 찾는 목적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목적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죄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삶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 힘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며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으면 박해도 같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 주님으로부터 삶의 평안만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떠나겠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겠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마 회의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왜 왔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삶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갖지 못한 그 높은 지위나 많은 도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떠나면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주님을 찾은 것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당했고 받았고 귀신이 쫓아내지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 자신이 힘든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와 그것을 해결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찾고 있죠? 왜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그리고 신앙하며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이 주일날 와가지고 왜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하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아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이 이들을 외면한 것처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또 그렇게 결단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정말로